전도서 8장 6절로 8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6절로 8절 956쪽입니다. 965페이지 8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타사단했던 일들이 연말까지 끊임없이 꼬리 물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경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힘이 바로 정의인 시대인 것을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바로 힘이 정의다. 다수의 힘이 바로 정의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에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상위권이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하고 있지만은 그게 많은 학문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히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 사회라고 하고 정말 이 사회는 도덕적인 인간보다도 비도덕적인 사회가 지금 현재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도덕적인 사회가 더 힘있게 보입니다. 도덕적인 인간은 힘이 없이 보입니다. 나약하게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기를 느끼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도덕적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마누엘 칸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 양심 속에 양심이 빛나고 있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결단코 비도덕적인 사회가 우리 양심에 보이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이 주신 별을 묻혀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마지막 날의 삶 그리고 역설 이런 제목으로 철학적인 제목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마지막 날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은 바로 패러독스인 역설, 하나님 주신 우리 역설이 무엇인가를 이 밤에 성구 영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결단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파멸과 위협을 상징하는 것으로 운명의 날 시계가 있습니다. 1947년도 미국 핵과학자협회가 만든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1월 17일 날 북한이 핵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의 시계가 가리킬 때 오후 11시 55분까지 당겨졌습니다. 지구의 종말의 시계가. 근데 이 시계가 가장 자정 가까이 간 때는 1953년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을 때입니다. 이때의 이 지구의 종말의 시계는 오후 11시 58분을 가리켰습니다. 이후에 1991년 냉전이 끝난 뒤에 다시 뒤로 돌려져서 11시 43분으로 당겨졌습니다. 근데 미국이 9.11 사태 후에 2002년에는 11시 53분이었는데 이제 11시 55분이라고 합니다. 이 시계는 만들어진 다음 모두 17차례나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운명의 날이 거의 다가왔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고 그래서 이때만에 우리는 각성하고 회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당면한 시간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2절로 8절 말씀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요 승리자다 하고 솔로몬은 잠언 특별히 이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활동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마치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내 때가 되었는지 아니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말제라 이렇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말제. 막내라는 그 말이죠. 이 말제라는 말의 히브리어 보면은 하카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카톤. 이 말은 단순히 나이 개념을 넘어서 등급을 의미합니다. 등급. 그러니까 가장 늦게 태어났을 뿐 아니라 제일 변변하지 못하고 남 앞에도 내놓지 못할 만한 그런 말제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꼬마라고 할 수도 있고
꼴찌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당시의 양을 지키는 일은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가장 삶의 밑바닥에 있는 하카톤의 몫이었습니다. 하카톤. 삶의 가장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우리 시간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질이고 인격이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말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종말 의식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진정한 때를 안 자는 누구냐? 진정한 지혜를 가진 때가 인격을 갖춘 자다. 여러분, 어떤 얘기는 매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나는 매일 마지막 날이야. 나는 매일 새로운 날이야. 이런 시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매일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의 첫날이 매일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매트웰이라고 하는 이 성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 성경대로 분명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때를 아는 그리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을 닫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마지막 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의 날이다. 이러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모두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도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잖아요. 마지막은 바로 그 끝날이에요. 죽음의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거라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죽은 시간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시간과 죽은 날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성경은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마지막 날, 끝날에 대해서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마지막 때는요, 성취하는 때를 말합니다. 성취. 열매를 거두는 기회를 말합니다. 마지막은 어떤 때냐? 열매를 거두는 때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야 성취가 됩니다. 끝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도 죽기 전에는 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참 열매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도 난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새로운 삶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은 죽음을 말합니다. 아침은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은 열매를 맺는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벼가 익어 쌀을 추수하면
편은 편단으로 변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시간으로 말하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하루가 24시간은 시간이 있잖아요. 24시간. 근데 비해서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이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시간의 개념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플레로라는 시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하는데 플레로라는 시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라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플레로라는 말입니다. 플레로. 이 말은 어떤 것이 완전히 완성되거나 끝났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어떤 과업이나 열매를 결실하게 한 기회를 가리킨 반면에 플레로라는 말은 그것이 성취됨을 말하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이런 부부가 함께 오래 사는 것은 큰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짝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 근데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짝 지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짝을 지었는데 지었으면 같이 오래오래 살게 하지, 한쪽은 먼저 가고 일찍 데려가서 짝을 잊게 합니까? 그 묻고 싶어요. 여임이라고 하는 거. 여의다 그러잖아요. 여였다. 남편을 여였다. 아내를 여였다. 그리고 사별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별이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영어로는 비베르브문트거든요. 비레르브문트인데 이 말은 강탈하다는 말이에요. 레브. 이건 억지로 빼앗는 걸 말하거든요. 약탈한다. 박탈한다. 하나님이 빼앗는다. 그 빼앗는 건 거기서 빼앗는 거 하나님 것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레브멘트예요. 근데 마지막 시간은요, 하나님이 억지로 빼앗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언젠가 내 생명이나 시간이 내 것인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었나요? 여러분, 빼앗기기 전에 드려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 것 아니니까. 여러분 찬송가 213장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참 지혜로운 자의 찬송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건, 내 재산 모든 게 내 거 아니에요. 주님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인간이 끝나는 시간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 인간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자신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끝나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올라가면서 자신이요, 이 재물이 될 것임을 알지 못해요. 이삭은 내가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몇 시간을 더 올라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면, 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누구의 끝인데요? 너의 끝이란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가라. 그 지점이 바로 너의 문제가 하나님의 해답을 만나는 곳이란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끝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인간이 끝났다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고. 여러분, 내가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희망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희망으로 시작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끝인 오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잖아요.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인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한 얘기예요. 그게 이 선수가 한 얘기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명언을 남겼어요. 마지막이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고 마지막 날은 끝인데 그냥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역설. 마지막 날의 역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날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사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마지막 날은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사는 날이에요. 다시 사는 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다. 다시 사는 날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끝이고 죽음일 뿐 아니라 다시 사는 날이고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여러분, 은퇴라는 말 제가 한번 그때 글을 쓴 적도 있는데요. 은퇴라는 영어가요, 리타이어예요. 리타이어. 이러면 리타이어라는 말은 이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인생에서 은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모든 것이 끝나는 법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뭐냐? 하늘의 소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소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막 바퀴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바퀴를 준비해 둬야 하는 것이 바로 은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 날에 뭐 했어요? 안식하셨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안식했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안식일은요, 성경의 안식일은 창조상의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날이잖아요. 안식일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나 의도상으로는 첫째예요. 첫째. 하나님의 시작은 창조이지만 인간은 여섯째 날이 창조되자마자 다음 날이 뭐였어요? 안식부터 했어요. 인간이 창조된 날 다음 날 안식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위한 천지창조의 목적은 뭐냐? 안식이에요. 마지막 날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목적. 여러분, 영원한 시간은 제8일에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제8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7일 이후의 날이 8일은요, 어떤 날입니까? 영원한 안식의 날이 8이에요, 8. 그래서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8은 어떤 숫자죠? 영원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영원. 이 8을 옆으로 눕혀놓으면 뭐가 되죠?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그렇죠? 8자를 옆으로 놓아보세요. 무한대 숫자예요. 언제나 마지막 후에는 영원한 시작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사는 휴먼시 아파트가 계층을 계단에 하나, 둘, 셋, 8, 또 하나, 둘, 셋,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이진호상이 일본말로. 근데 숫자가 6번 하면 제가 제 집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팔자는 무한대라는 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단을 기쁘게 올라다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8, 부활의 숫자, 영혼의 숫자, 무한대 숫자. 근데 오늘 제가 목사님 여러분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다 오세요. 그런데 어디 무한대 8명만 모였어요. 야, 어떻게 오늘 설교 예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9명을 모였으면 이상한데 8자를 모였잖아. 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 와주셨어. 이 8자 딱. 이 서방교회 전통이에요. 철로역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철로역정이 있어요. 그런데 동방교회는요. 동방교회를 동방정교라고 하잖아요. 이 동방정교회 전통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거룩한 등정의 사달이라는 게 있어요. 책이요. 서방교회는 철로역정. 동방교회는 거룩한 등정의 사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이 7세기 동방정교의 영상가가 뭐냐면 이 존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579년에 태어나서 649년에 죽었는데요. 당신이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날을 경건하게 보낼 수가 없다. 경건하게.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참다운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친구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오늘 이번 주야 나 이제 목회 마지막 날이야. 그랬어요. 마지막이야. 아까도 내가 오늘 송구영 진입에 나 오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그 말을 하지 말래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한 친구는 지금까지 자기 곁에 친구들이 어느 날 속절없이 다 떠났어요. 못내 아쉬워하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나보고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먼저 죽는 게 두려운가 보죠. 또 그런 다른 친구도 또 마지막 말을 제발 하지 말래요. 제발. 마지막 날이라고 하지 말아요. 그날 매일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롭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마지막으로 살 수 있다면, 마지막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경건한 삶인 거예요. 모든 게 하루하루가 보람 있는 삶이에요. 이 생텍쥐베 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책 있죠.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하게 되겠지. 그 말이 나와요. 네가 4시에 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뭐냐면요. 인간의 특권이거든요. 특권이에요. 마지막은 또 다른 새로움의 기대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어요. 2024년은 이제 마지막이 됐어요. 그렇다면 절망입니까? 모든 걸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2025년이 어떻게 다가올까? 기대감과 행복감이 함께 밀려옵니다. 마지막 날은 결코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얻고 살고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저는 지난 과거에 대선 기간 동안 잃어버린 10년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듣기 참 거북한 말이었잖아요. 지난 10년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다. 많은 걸 배우고 익혔다. 학습 대가를 너무 많이 지불해서 그렇지 이런 시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습 효과를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에요. 욥기 5장 24절 보면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것을 일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뒤를 돌아보아도 절대로 잃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악에서도 선을 배우는 거예요. 실수에서도 유익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 국민들이 깨닫도록 악한 정치인들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너희는 깨달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더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과연 바른 것이요? 틀린 것이 그런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지금 현재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아팠어요.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아니, 우리가 연말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건까지 일어나서 지금 모두가 다 마음이 초상집이에요. 우리 국민들 지금 현재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도의 시간. 이런 전도서 1장 4절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2002년도 월드컵 이후에 이런 인생을 비우는 말이 생겼는데요. 인생의 30년은 배우는 시간. 이게 전반전이라는 거죠. 전반전. 그 다음 30년은 뭐예요? 일하는 시간. 후반전입니다. 자, 후반전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연장전이 있어요. 그 후에 30년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 연장전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승부차기가 있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길게 사는 비결은 또 다른 새로운 시도를 갖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송구영신을 드리면서 마지막을 준비한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신앙이냐?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작은 종말을 생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 신앙으로 살았어요. 종말 신앙으로. 이런 그들의 종말된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그들로 하여금 역동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들 복음전도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날을 학수고대한 삶을 그들은 살았어요. 그들의 인사도 샬롬에서 뭘로 바뀌었냐? 샬롬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마라나타. 인사가 달라졌어요. 샬롬이 아닙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종말을 기다리는 기대감에서 인사가 바뀌었어요. 전도서 8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릴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장래일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은 마지막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패러독스요 역설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이미 지났어요. 새로운 날을 우리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대한 지혜를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구에서도 버저가 울리는 순간 손에서 벗어나는 공이 그물을 출렁이며 골대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이것을 버저비터라고 말합니다. 버저비터. 여러분, 축구에서는요, 경기 시간이 종료됐지만 심판의 재량으로 3분 정도 주는 인저리 타임이 골이 터져서 승패가 바뀌는 걸 여러분 봤잖아요. 이제 아직도 우리에게는 끝이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 순간에 승부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멋진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시간에 맞추지 마세요. 나를 주님의 시간에 맡기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사세요. 그리고 2025년을 기대감 속에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늘 마지막을 살고 새해 새날을 맞이는 신앙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선물을 드립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끝없는 눈동자가, 주님의 거란 보살피는 귀한 손길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2025년도 시편 90편 14절 말씀,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민족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 놀라신 축복이 우리 민족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